제가 아는 시니어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도 그 멤버로 있는 그 SNS 공간에 사진을 한 장 올리시고 또 거기에 글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멋있더라고요. 예. 선배 목사님인데 카페에 앉아서 또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쑥스러워서 셀카 못 찍습니다. 저는 셀카 잘 안 찍습니다. 거의 안 찍습니다. 그런데 또 셀카로 그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앞에다 글을, 그 아래다 글을 하나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잘 나오는 카페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시대의 하나의 좀 변화된 풍경 같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시니어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신다고 카페에 앉아 있는 거가 한편으로는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젊게 사시는 것도 같고 또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냥 다 박수 치면 좋은데 우리 주니어 목사님 한 분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흥미로운 댓글을 하나 달으셨는데요. 이런 글을 달았어요. 요새 젊은 것들이 카페에서 공부하더라고요. 이렇게 달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젊은 것들이 카페에서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그런 글을 달아놨어요. 이제 그 시니어 목사님이 그걸 보고 뭐죠? 요즘 말로 헉 하는 거죠. 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마 중이법?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중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표현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 그러니까 요즘 젊은 것들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을 그 친구들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도 공부하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쪼크고 유머인데요, 제가 느낄 때는 가볍게 잽을 한 대 날리는구나, 이 잽을 맞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재밌게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 심판 자격으로 개입을 했잖아요. 글을 하나 써가지고 제가 개입을 딱 하면서 분위기를 좀 중화시켰어요. 그래서 노래도 하나 링크하고 써놓고 보니까 괜찮은 글이에요. 그래서 짧은 글인데 한번 같이 이렇게 낭송하고 같이 나눠볼 만한 짧은 글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여름이 가고 그리고 가을이 오고, 그렇게 맞을 가을이든 아니면 그 가을도 여의치를 못해서 또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흐른 어떤 날이든 젊은 것들, 늙은 분들 다 함께 모여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기도 하는 카페 이름입니다. 테라로사 같은 큰 카페에 우리들 모여 그 옛날 그 코로나19 하면서 우리 살아온 그날들 부담 없이 추억하는 그날까지 동무들 잘 살아 있으시라. 이렇게 제가 너무 또 진지하게 하면 안 되니까 뒤에 동무들 잘 살아 있으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가수 김동률이라고 하는 가수의 여름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제가 예술가요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성악하는 분이 커버곡으로 올려놓은 것을 잘 링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조금 진지하기도 하고 또 차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얘기기도 하고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기도 하는 테라로사 같은 큰 카페에 앉아서 또 옛날을 추억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 추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형편이 괜찮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는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께 드리는 말씀은 좋은 날 돼서 좋은 가을이든 혹은 좋은 겨울이든 우리가 테라로사도 가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좋은 카페도 갈 수 있겠지만, 정릉제일교회에 우리 교우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수다도 떨고 그런 평화로운 또 안전한 염려 없는 날들이 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방송 예배인데, 주로 방송 예배인데 자꾸 울컥해요.
눈물이 자꾸 나와서 설교하다가도 제가 참긴 참겠지만 혹시 또 방송사고로 좀 주책스럽게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받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음이 허하고, 지금 장로님들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또 학생들도 힘들고, 아기들도 어려운 부족함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철학자인,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도 뭐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인생이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뭔가 많이 부족하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괴롭고 그랬던 시절이 칸트에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칸트의 짧은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 중에서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것은 없다. 성경의 이 말씀만큼.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23편.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말씀은 없다. 그렇게 이제 그가 고백을 했더군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말씀은 사람이 곤고하고 또 부족하고 또 심령이 가난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을 제가 당연히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시편 22편 말씀을 먼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했는데요, 시편 22편 말씀이 너무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의 그런 외침이 그 시편 20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나누자니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기로 했고요, 시편 23편 말씀으로 같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말씀이 주는 위로를 경청하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시는 우리 교우들, 각 가정에서 정성껏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교우들, 또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만 해도 벌써 시편 23편의 시작이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미 많은 성가곡으로도 작곡이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좌우명으로도 삼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니까 비유법을 썼어요. 비유법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목자시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배웠던 비유법으로 얘기하자면 은유법이라고 하는 게 쓰였어요. 여호와는 목자시다. 비유가 되는 그 어떤 것, 목자죠.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은유법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가 일상의 언어에서 의미하는 그 모든 측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비유가 되는 그 대상에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연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물이나 그 사람이나, 오늘 말씀으로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누구를 이해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이해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목자이시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징들, 목자를 통해서 연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오는 거죠. 이해하기가 쉽죠.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죠. 목가적이기도 하죠. 평안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 누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시를
애송하고 읽고 읊었던 많은 신자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누구의 목자냐면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럼 나는 여호와의 양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죠. 정릉제일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우들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들의 목자이면은 나의 목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양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양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보호하고 먹이는 일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여호와께서 이 힘든 때에 우리들을 먹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충분히 먹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충분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양들을 목자는 풀밭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안전한 길로 이동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양들을 노리는 그 맹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늑대예요. 저기 뭐 몽골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늑대가 호시탐탐 양을 노리고 있어요. 정말 양들에게 있어서는 큰 적이죠. 맹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벽들도 설치하고 무슨 담도 만들고,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자가 운용하고 목자가 이렇게 키우는 그 양 보호 그 견을 통해서, 개를 통해서 계속 양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죠. 목자는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이시다면 신자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차원으로 그럴 거고, 영적 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기자는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시를 구분하자면 감사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을 신뢰의 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신뢰의 시. 여러분, 신뢰는 뭡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다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좋아서 감사가 아니고요, 이분이라면 나를 앞으로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충분한 것이 아니면, 지금 상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은데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시인은 어떤 관계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까? 신뢰 관계예요. 신뢰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상황이 다 종료된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다 채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이에요. 지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시편 23편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푸른 풀밭이 있고요, 푸른 풀밭 아닌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양으로 자기를 비유할 때 푸른 풀밭이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셨던 경험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른 풀밭에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편 23편을 읽어보게 되면요, 지금은 이 푸른 풀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기억은 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보면요,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그 어떤 사람이 쉴만한 물가가 필요한 만큼, 쉼이 필요한 만큼 피곤한 시절도 있었다는 걸 전제합니다. 물을 먹지 못한 그 어떤 때가 있었다는 걸 전제해요. 늘 풍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자가 자기를 끌고 가서 어디로 가요?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물을 먹고 있느냐?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넓은 풀밭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곳 이런 데 이렇게 두면은 양들이 이것저것 가다가 어려운 길도 만나게 되고요. 난 아주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양들은 길도 잊어버리고 또 뭐 가시에 못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은유인데, 이걸 고백하는 시인, 이걸 고백하는 다윗, 이걸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툭툭 떠오르냐면은, 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없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것,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어떤 기운이 천천히 서서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빠지죠. 두려움이 있죠. 불안함이 있죠. 다 놓아버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 이 시인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요. 신뢰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십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해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걸 믿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 나를 끌고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쉴만한 물가에 내가 있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무서우면 무서운 대로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을 안 시키면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 자신, 자기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소생을 누군가 시켜주지 않으면 거반 죽었을 그 상태를 분명히 경험했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본인이 직감하고 있든지,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 근데 목적어가 없어요, 이 말씀에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해석학적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학적으로 열려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구체적으로 내 현실 속에서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니까 없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해석학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저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 시대 어떤 사람들의 고백이라면 그들의 부족함이지만, 오늘날 2020년도 이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은 그들과 다르지만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무엇이 부족하냐?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안전이 부족하고요. 지금 안전이 부족하고, 사람들 간의 신의, 진실,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해요.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언론을 보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러면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너는 계략을 꾸미고 있고, 너는 진실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아니야, 너는 더 나쁜 놈이고, 너는 더 못됐고, 너는 비겁하고 야비하고 거짓말장이고 위선자고. 답답하죠? 좋은 얘기가 많이 없어서. 진실이 부족하고 신의가 부족하고, 정의를 그렇게 외치고 공정을 그렇게 외치지만 정의와 공정의 빈곤함과 부족함으로 늘 허덕이고, 그러니 우리 시대에 2020년도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시대에 부족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늘 위협받아 건강이 부족하고, 함께 갈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낙심하기 딱 좋습니다. 쓰러지기 딱 좋습니다. 신앙생활 멈추기 딱 좋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글의 한 부분을 좀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이나 탄압과 박해에도 교회는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전쟁 중에, 이 박해 중에 왜 모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가혹한 가난 속에서도, 그 힘겨운 경쟁 속에서도 성도들은 주일이면 하던 것을 다 멈추고 모여서 왔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원천으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몇 주간 모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환경에서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만남의 시대를 고민하고 염려하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같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울컥하고 저도 글쎄 눈물이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럴 때 이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됐어도, 해결이 안 됐어요.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닐 수도 있고요, 소생이 필요할 만큼 기력이 다 빠지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는 다면적인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럴 때 목자와 양은 신뢰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지 신뢰관계가 형성되고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툭툭 쓰러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라고, 어떤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렵다로 자꾸 정당화시키고 절대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어렵다로 자꾸 정당화시키면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신앙의 엄격함이 없어집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무엇인가, 그것을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다면 잘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도목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10분 전에 생방송이 송출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 10분 전에 우리 오르간 선생님께서 오르간 반주로 묵상의 시간을 조성해 주세요. 그럼 가정에서도 10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해도 안 되고요, 이유를 대도 안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듯한 자세로 자리를 잘 마련해서 자리를 잡고, 그 자리가 소파든 거실 바닥이든 방 바닥이든 자리를 잘 잡고, 그게 휴대폰이든 TV든 컴퓨터든 그 앞에서 자리를 잘 잡고 최대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잘 구축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영어 속담 속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잊어버리고요, 보면은 생각나는 것입니다.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 스스로의 나태함을 절대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쯤이면은 20%든 30%든 그러한 신자들이, 그만큼의 신자들이 유실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마음만 먹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11시, 9시, 11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좋았습니다. 안 나오면 내가 누가 안 나왔지라는 것을 누가 보고, 아, 그분이 안 나오셨네 라고 얘기할까봐 눈치 때문에 나오는 그 상황도 좋았습니다. 왜냐? 눈치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눈치 때문에 어쩌면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던 그 시절이 오히려 좋았단 말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체크해 주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체크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과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또 그 가을이 안 돼서 세월이 좀 흐르고, 그런 어떤 날, 아, 얄미운 코로나19 그 녀석, 그렇게 우리가 추억하며 평안하게 담소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카페이어도 좋지만 예배와 교회에 대한 열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다 달려나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간증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우리 목회 서신으로 우리 교우들께 보내드렸던 것처럼 건투를 빕니다. 잘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탄마귀의 역사 이겨서 잘 싸워야 되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코로나19와 그 밖에 여러 위협으로부터 잘 싸워 이겨야 되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맺어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정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할렐루야.